안녕하십니까. 나성호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누가복음 내용들을 쉬운 설교의 원리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그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첨예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안식일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그들의 마음은 정말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그들은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이 안식일이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 결부되어져 있는 이 안식일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9년간인가 그 병을 앓았던 그 사람이 이제 낫게 되는 거죠. 낫게 됐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관해서 그 사람 그 바리새인들은 병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박수하면서 축하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가 아니라 또 잘못됐다. 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너 안식일 범했다. 이렇게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가 거기에 갖고 있었던 매트리스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매트리스의 무게가 안식일에 들어야 될 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그러니까 연못가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누구나 다 축하해 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달랐어요. 뭐냐면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쳐줬기 때문에 안식 변했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미 없으니까. 근데 병자, 그 병이 나온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 범했다. 왜? 너가 지금 들고 가는 그 매트리스가 안식일에 들어야 될 규정량을 무게를 초과한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정말 참 어이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안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똑같지만 어쨌든 그 B는 뭡니까? 안식일이죠. 네.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1절 1절 2절 그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밀밭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그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비벼서 아마 배가 고팠던지 아니면은 뭐 입이 궁금했던지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낫으로 그걸 벼다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 봄에 누런 그 밀들이 그러니까 일어나거든요. 겨울에 이제 다 뭐 자라가지고 이제 밀들이 이제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들이 지나가면 그걸 이렇게 쑥 하면 그 밀이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황토색 같은 그런 아주 다크 브라운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씹으면은 질겅질겅 씹히고 그 안에 녹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맛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밀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거죠.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병자를 고쳤다. 이제 이런 것이 그들의 이제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안식일 범했다라고 고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의 고발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전체로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확인해 보는 C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 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B를 먼저 얘기 안 했네요. B는 뭐냐면 도대체 안식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전체적인 프레임 내용을 이루는 근간 가치관은 뭐겠습니까? 안식인 거죠. 안식.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B에서는 그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의 규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금지한다는 것이 뭘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그 생산을 위한 것이냐, 필수 불가결한 것이냐의 어떤 그 관점이에요. 그게 몇 가지냐면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가지의 해당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C2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서 충돌을 일으켰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안식일에 대한 두 에피소드에서 다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이렇게 조금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B에 관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B, 안식과 안식일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이 처음 성경에 나타난 것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7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십계명의 제사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율법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안식일에 쉬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다. 부정적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범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을 베지 말 것, 일정 이상의 무게를 들지 말 것 등등입니다. 이러한 것이 쉼이 아니라 뭐라고요? 노동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심지어는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자신이 누웠던 친구를 들고 가는데 그 무게가 안식일의 규정을 초과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범하는 죄를 범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얼마나 그 문제에 예민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부친이 합동 측 목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합동 측에서 컸지만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동안 그 고신척 교회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고신척 교회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그 초대 국회 부의장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변호사이시기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주일날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서울법대 나오시고, 경성제대 법대인가? 아마 거기 나오신 것 같아요. 재형 국회의원이셨으니까. 아마, 그리고 꼭 주일날 12시 땡 하고 지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상당한 뭘 갖고 계신 것이죠. 어떤 개념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그 개념을 갖고 계신 것이고, 또 그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은 왜 뭐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빵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날 가서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반드시 사놓습니다. 왜? 안식일에 뭐 물건을 사면 안 되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뭔가를 지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안식일에 버스도 타지 말게 하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는 집이 멀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녔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불가피한 것이 아니면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옛날에 벌써 굉장히 오래된 오래 전의 얘기니까 얼마나 이것이 좀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7일째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그걸 보고 나도 일한다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일을 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 그래서 원래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안식일이 쉬는 거다. 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원래의 그 안식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해석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계속해서 운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운행은 아주 오토매틱하게 운행이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운행, 다스림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reign 이라는 말, 통치라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겪은 무소불위의 하나님, Almighty God. 예,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신들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항상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계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힘,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는 그 올마이티 갓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한 속성 중에 하나지만, 능력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꼭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일날 안식일에 뭐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도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우리가 성도들이 다 모여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통치예요. 그게 안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버전이 아니라 원래의 버전, 원래의 히브리 버전 혹은 영어 성경만 봐도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번역이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다 지으셨는데 그것이 군대의 그 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그거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모이잖아요. 연병장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뭐 대대면은 중대별로 이렇게 뭐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해서 쭉 모이고 다 모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게 딱 모여서 완전 군장을 하고 그러니까 연병장에 딱 모여 있는 게 그 군인들이 쉬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왜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부대 부집합 하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휘관이 뭐라고 그러니까 부대 차렷 그러면은 전부 다 거기 있는 그 부대원들이 한 번에 딱 차렷하잖아요. 그는 지휘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쉬는 겁니까? 네. 그 쉬는 게 아니죠.
따라서 안식이라는 말에 매우 중요한 의미는 통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일곱째 날에 쉬어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가 통치 가운데 있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공동체가 모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원래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뭐에 포커싱 하는 겁니까? 2차적인 의미인 쉰다는 것에 집중한 거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 그리고 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굉장히 부정적 관점에서 39개나 되는 규정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일상에서 굉장히 범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예. 근데 본인들은 유산계급이잖아요. 본인들은 유산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본인들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있는 종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이스라엘에는 저기 안식일 금요일 날 6시 되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장사하다가 막 이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저기 막 이제 철시를 하는 거죠. 근데 왱 하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근데 철시하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와서 막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네,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안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치우다 보면 조금 한 2, 3분, 5분 늦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그냥 부셔버린다든지. 도대체 이게 원래의 안식의 개념과 의미와 정말 동떨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형식적인 것이며 자기들 중심의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만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의미, 그 형식적 의미는 뭐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